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5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오늘은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코로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정세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건강하게 이렇게 이겨내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하죠. 이렇게 지내는 동안 어느덧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졌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어느덧 꽃들도 이제 만발하고 뭐 지는 꽃도 있고 새로 피는 꽃도 있고 온 세상이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날씨죠. 날씨가 따뜻하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날씨가 따뜻하다는 것은 봄이 가까웠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날씨가 따뜻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구와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런 뜻이죠.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런 뜻이죠. 멀리 갔던 태양에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면서 봄도 오고 여름이 돼서 다시 또 날씨가 추워지면 가을이 되다가 겨울이 되다가 이게 우리가 사계절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따뜻한 이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면 추워지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이라는 곳에는 식물들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이유는 뭘까요?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들이 살 수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영혼도 좀 차가워지기도 하고 또는 냉랭해지고 또는 딱딱해지고 견고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부드러움이 없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태양과 가까울 때 따뜻함이 있듯이 또 푸근함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 길 떠날 때는 우리의 영혼도 삶도 차가워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우리가 다가갈수록 우리의 영혼도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거기에 능력과 거기에 소망과 거기에 희열과 행복과 감동과 감격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은 어떤가?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나님과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가 과연 어디쯤에 있는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래서 차갑고 냉랭한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늘 가까이 있어서 따뜻하고 포근하고 정말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시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거대한 6척이나 되는 거의 여러분 2m 80 이상 되는 정말 키가 장대하고 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여 싸움을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서 대적해서 싸우자. 이스라엘의 나중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 겁쟁이들아, 누군가 나와서 싸워라. 마침 다윗이 갔을 때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도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사실 다윗의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그 삶을 들춰보면 다윗은 늘 목동으로서 들판이나 어디에 있든지 늘 별을 헤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했고, 어려움과 정말 힘든 난관이 부딪힌다 해도 늘 그는 노래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시편이라는 곳이죠. 시편을 보면은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어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늘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정말 저주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웃으며 얘기할 때 다윗이 그 일을 듣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때 나갈 때 그가 외친 한마디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너는 창과 칼로 나오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도 알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와 늘 가깝게 교제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마음속에 품는 순간 그는 용기가 났죠.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중 누가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용기가 많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대단하고요. 겉으로 외모적으로 볼 때 정말 다윗은 정말 앳된 소년인데 정말 싸울 수 없는, 그리고 조건이 갖추지 않는 싸움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조건이 다윗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다윗이 용기가 강했다. 용기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윗보다도 골리앗이 훨씬 더 용기가 있었죠. 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구와의 싸움인 거예요? 골리앗. 자기의 힘과 자기의 조건과 환경을 믿고 싸우는 이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죠. 그럼 누가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라 하면서 덤벼라 하면서 큰 소리 쳤던 이 골리앗. 골리앗은 정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정말 무지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 있든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그 용기는 어디서나 적용되어져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모세가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모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당대에 그러한 인물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성경 전체를 봐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어요. 광야를 걸으며 물이 없으면 물을 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만나와 미추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었고, 그리고 아무리 정말 대적하는 그런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가 강력하고 모세가 기적을 창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난한 곳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위대한 힘의 원천은 어디 있었는가? 다름 아니 늘 힘들거려올 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세였다면 그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곳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영적 거리가 그것이 다름 아닌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리를 가깝게 하면서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요, 말씀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고 또 하나님을 늘 대면하는 영적 대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가족 중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 또 병마와 지금 싸우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또는 삶의 과정에 힘이 들어서 지금 좌절하고 어려움 중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다가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 믿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가까이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특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럼 두 마음이 뭘까요? 성도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 성경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품은 마음, 두 마음이 항상 우리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세상의 생각을 내려놔라. 그리고 너희가 9절 말씀에 보면 슬피 애통하며 슬피 울라. 세상에 웃었던 너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울라.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 때문에 웃었던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울고 웃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근심을 받고 희망과 행복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만이 희망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때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사실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면 많은 것을 보려고 해요.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달려가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잘 보이게 됩니다. 자, 멀리서 지금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보면 저는 지금 안경을 썼어도 저 시계 시침이 분침과 시침은 보지만 초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초침은 이렇게 아주 희밋하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까이 가서
쳐다보면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시계 이 바늘이 정확하게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울까요?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며 망연자실하면서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리고 하소연을 할까요? 간결합니다.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니 주님이 보이지 않으며 그 음성도 들리지 않기에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두렵고 답답하고 정말 힘든 것은 아니죠. 다가가십시오. 우리는 다가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정말 신앙생활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100m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 자메이카의 그 유명한 선수가 있잖아요. 정말 이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초 58에 그냥 달려서 세계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조건적인 조건으로 막 하나님께 달려오라는 그런 말씀, 다가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는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어디에 있든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나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는 육체적으로 보는 우리가 먼 거리 몇 킬로미터다 몇 킬로미터다 뭐 거리가 얼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는 영적인 거리 믿음의 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믿음의 거리는 얼마이십니까? 영적인 거리가 얼마이십니까? 영적인 거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고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신다면 여러분 찬양하며 그 삶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리지는 것이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만 느껴진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러분 맑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거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 어느 것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웅성대는 그 거리의 소리에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왜 거리가 소란합니까?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이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에게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지만 소리를 지를 때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육체적 거리는 멀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사모하며 영적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멈췄으며 바디메오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불러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든 힘이 들든 상황이 어떤 역경에 놓여 있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늘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잊지 않으며 영적인 눈을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여 기도하며 부르고 말씀을 보며 부르게 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부르며
나를 주님의 품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를 잘하는 정말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저절로 기도의 능력이 같이 솟아나는 것을 이게 전이 된다 그러죠. 기도의 능력이 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도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빗대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은 피아노 대가를 찾아가서 배우면은 피아노를 잘 치게 됩니다. 게임을 잘하고 싶으면 게임의 대가를 찾아가서 게임을 배우면 되고요. 뭐 테니스를 잘 치고 싶으면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에게 가서 대가에게 찾아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를 통해서 테니스를 잘 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영적인 대가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강력하시고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그 대가이신 치료의 대가, 영적인 대가이신 예수님께로 다가가 주님 앞에 우리가 찾아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주님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길이 열려지고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세상에는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벗된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에 벗된 것을 우선순위 여기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울고 나를 위하여 울며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며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며 너에게 근심을 사라지게 하리라.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접근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CCM 찬양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뭐다 아시죠?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봤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온 민족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오니 치료하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가 됐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거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읊조리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무능함이 변하여 여러분 능력이 될 것이며,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이고, 여러분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정말 승리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리라. 삶의 승리를 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이것이 곧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이 지금 내 옆에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며 사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가장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여러분 정말 아주 정말 애착을 갖고 놓아줄 수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붙잡고 있고 붙들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고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은 뭐냐? 세상에 벗된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앞에 세상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하여 올라.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올라. 십자가의 믿음을 보고 올라.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올라. 그러면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근심이 사라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잘못된 거 있다면 내려놓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 그냥 지식이 되고 한낱 여러분 이론이 되어서는 절대로 이 말씀은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빨리 모든 것 다 여러분 미련 없이 빨리 불어버리는 하고 불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청소되어진 빈자리를 만들고 그것에 다시 생명 되시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춤 좋아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춤추는 것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얘기에 가장 빠져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세상 이야기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주에 늘 옆에 있다면 들려지는 얘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이야기가 나눠지고 그것에 정말 사역을 위한 이야기가 나눠지면 거기에 능력이 생겨나며 하나님께 더 크신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심의 은혜를 통하여 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 시간 다가오셨다면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거리를 확인하는 것은 믿음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거리. 힘있게 믿음의 거리. 그렇습니다. 믿음의 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복음서를 쭉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를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많은 정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무리들을 치유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에 모이는 모이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죄악 중에 있지만 정말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처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저 예수를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면서 예수를 트집 잡으려고 모였던, 또 구경하려고 모였던 구경꾼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동일하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가 다 기적을 만나고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모든 사람이 모였지만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여러분 구경꾼은 절대로 그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긍정하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며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났고 그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사라져 희망과 그들에게는 승리와 행복이 창조되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거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영적 믿음의 거리가 멀리 있다면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과 늘 같이 할 때 이 믿음의 거리가 주님과 합해지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열대 동안 혈루증이 걸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법을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날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군중을 헤치면서 정말 다 죽어가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기만 하면 나는 치유될 거야. 이 믿음의 거리를 예수님과 합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마음도 믿음도 육체적 거리도 예수님의 거리와 일치되어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여인은 치유의 기적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를 멀리하며 한숨 짓고 눈물 질 것이 아니라 오 주여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 주님께로 다가가 믿음의 거리를 주님과 일치시키면 당신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작은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모순투성인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이 먹여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찮은 것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올려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실 때 거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순간 여러분 5,000명이 먹고도 12광저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거리가 여러분 주님과 합하여지는 순간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가장 거리는 가까워졌으며 가까워진 그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세상을 향했던 그리고 하나님 늘 포기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았던 내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 주님은 내 안에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바꾸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진면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 고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주라 자적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검은 것에 가까이 가면 검어지고 빨간 것에 가까이 가면 붉어진다 라는 말이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방법도, 목적도, 인생의 방향도 다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여 믿음 안에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치유하실 것입니다. 질병도 치료할 것이고 문제도 치유할 것이며 어떤 상황과 역경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역경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 논리대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내가 이루려고 했고 내가 만들려고 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고 말씀하시는 음성 따라 걷겠습니다. 그곳에 승리를 주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행복한 믿음의 삶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